매일 성경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조금 전에 기도를 딱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루의 사역을 끝낸 다음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인데도 예수님은 한쪽에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죠. 이게 예수님의 좀 독특한 기도 생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1절에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근데 이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제자들의 요청은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저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기도의 능력을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좀 이런 맥락에서 기도를 요청한 게 아니라 기도문을 요청한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아, 쟤네 요한 제자들이네, 이걸 딱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스승마다 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딱 보면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아, 요한의 제자들이네 알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좀 이렇게 유명해지고 막 그러는데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뭐 티가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도 기도할 때 예수의 제자들인가 봐. 예수의 제자들, 그 예수의 제자들 좀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알려주기를 바랬던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 본문의 정황에서는. 그러니까 기도문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였죠.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를 배우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려하고 멋진 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조금 줄어서 나오죠. 마태복음의 주 대상자는 마태복음을 받는 우리가 수신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유대인 수신자들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드려왔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가 비슷하고 어디가 다른지를 아마 느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의 목적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기도의 내용에서 기도 자체로 범위가 조금 넓어집니다. 기도 자체로.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문을 요구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우문현답이라 그러죠.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은 그들이 들어야 될, 너희는 기도문을 달라고 하지만 그래서 보면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뭔가 차별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기도문을 요청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본질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은 세 번의 이르시되로 시작이 됩니다. 이르시되. 그러니까 본문이 이 세 번의 이르시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세 번의 가르침 속에는 종교적인 기도와 신앙적인 기도를 구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도와 신앙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와 진짜 기도, 능력 없는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 영이 살지 못하는 기도와 영이 사는 기도. 자, 예수의 제자이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누려야 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멋진 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능력이 없는 종교적인 기도나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이제 내가 끝내려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배워야 될 것인가?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 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풍성하고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셨던 것들을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물론 친밀도가 다르지만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도 양식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도 내가 죄를 사하오니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구문들이 유대인들의 기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도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죄 용서를 빠짐없이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용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형식적인 기도 생활,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좀 더 풍성한 기도, 더 진실한 기도, 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이게 기도의 맛이구나, 이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이게 기도의 기쁨이구나,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기도 생활하는 것이 왜 힘든 것일까? 좋은 기도문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처럼 하루에 3번씩,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반복하지 않아서일까?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본질.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이르시되 하십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주기도문의 다른 내용들은 오늘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가운데 이 3번의 가르침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기도의 본질 가운데 오늘 이 부분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루에 몇 번, 몇 시에 어떤 기도문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된 곳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내적인 시선에서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마음에서 입술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에서부터 마음, 그 다음에 입술로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기도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시선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게 인격적인 시선입니다.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바라보는 게 이게 인격적인 시선입니다. 바라보는 것에서 참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정한 대화와 진정한 기도는 그래서 서로 닮은 면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한다면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의식하는 시선이 먼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이렇게 볼 때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어떤 말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야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말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아빠, 아버지, 아니면 뭐 여보, 아니면 뭐 자기, 응? 친구야. 그렇죠. 먼저 시선이 가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말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참된 대화죠. 참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기도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말부터 시작하는 기도죠. 그 전에, 우리의 말이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는 것처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그러니까 은밀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내 눈에 안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느낌에 지각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게 은밀한 겁니다. 지각되고 보이고 느껴지면 그건 은밀한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은밀한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그 특별한 아버지에게 먼저 우리의 믿음의 시선, 마음의 시선이 가서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먼저가 아닙니다. 눈이 먼저입니다. 모든 진정한 대화처럼 눈이 먼저입니다. 보고 육신적으로 안 보이니까 마음의 눈으로 봐야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예수님 말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골방에 들어가서 안 보이지? 거기 계셔. 할렐루야. 거기 계셔. 거기서 너를 알아. 시선이 닿은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에서 나온 말로 아버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참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2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때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처음에 원래 어떻게 들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참 좋은 가사예요. 기도 자리에 나왔는데 계속 머리나 마음속에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이나 문제를 보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냥 말은 기도해요. 기도문 가지고 몇 번 기도해요. 하지만 내 시선은 나를 보고 있고 문제를 보고 있고 상황을 보고 있고, 그러면 뭐 1시간을 기도했어도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더군다나 방언까지 하면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뭐 나는 모르지만 그냥 내 안에서 영이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다가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나를 보고 기도하고 상황이나 문제를 보고 기도하면 그것은 자기 몰두고 문제나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보다 더 깊은 언어는 시선이다. 그죠? 연인들이 서로 이렇게 막 사랑해, 보고 싶었어, 그것도 참 꼴사나운 아이고 그래 몇 년이나 가나 보자 이제 그럴 때지만 그렇다 치고, 그 말들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서로 큰 시선으로 오빠, 그때 던지는 한마디, 야, 그게 가장 강력한 그 언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할 때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지만, 뜨겁게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가 간절히 드려진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기도가 있습니다. 잠잠한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거기 들어가려면 여러분 진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한 단계를 탁 넘어가야죠. 혼자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그걸 넘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오는 거죠. 나를 보고 상황이나 문제를 보면 희망 없고 힘이 없는 기도 하기는 하죠. 한번 해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몇 번 기도해 보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입술을 열기 전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문을 꼭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표 기도문을 작성할 때도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기도문을 회중의 대표로 역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단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읽어드리는 게 대표 기도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마음의 시선이 먼저인가? 그 마음의 시선이 내 기도의 언어들을 끌고 나오는가? 혹시 습관적인 입술의 말이 먼저 나오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러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입술의 말보다 믿음의 시선이 가장 먼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께 닿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자, 두 번째 이르시되 5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안 한 거란 얘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제가 오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수요일 새벽 말씀을 월요일 날 백동정 목사님이 월요일 날 학교에 강의가 있으셔서 제가 목사님 모셔다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흥이 언제 끝났어요? 부흥회는 강사가 떠나야 끝나는 겁니다. 백 목사님 화요일 날 내려가셨는데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또 말씀들, 또 교회에 대한 또 좋은 말씀들 들으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강의 가시고 전에 도서관에서 이제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좀 묵상을 하는데 너무 익숙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그래도 다시 묵상을 하는데 그런 장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막 누가 우리 집 밤에 우리 집 현관문을 누가 진짜 두드리는 소리. 뭐 여자분이라고 하면 아니겠지만 뭐 남자들은 누구지 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제가 막 두드리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에 비유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된 기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문을 두드리되 이 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두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드리는 건데 능력이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는 두드리는데 그 뒤는 몰라요. 문만 두드리는 게 형식적인 기도, 기도로 끝나는 기도.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데, 목사인데도 기도해요. 새벽마다 뭐 와서 목사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문만 두드리는 거. 오늘 30분 두드렸다. 오늘 1시간 두드렸다. 오늘 3번 두드렸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겉에서 보기는 똑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문만 두드리는 기도와 문 뒤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두드리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겉은 비슷할지 몰라도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문 뒤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알고 두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문 뒤에 누가 있는 것을 알고 두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고, 문 뒤에 누가 있는지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두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두드리면 응답된다고 하니까 그냥 두드려 보는 게 사실은 형식적인 기도인 거죠. 여러분, 집에 택배를 가져다 주시거나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오시죠. 그럼 그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시죠? 오면 저 받으세요. 안 받으시면 나올 때까지 제가 못 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손을 딱 누르고 그냥 바람과 함께 싹. 아니면 문을 한번 그리고 싹. 보통 집안에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죠? 그럼 여러분 나가십니까? 아이고, 배달 안 돼. 아이고, 쿠팡 왔네. 그럼 나가십니까? 안 나가죠. 택배 왔구나. 배달이 왔구나.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2번 누르지도 않아요. 딱 1번 누르고 가세요. 그죠? 대부분. 문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럴까요? 몰라요? 그분들이? 아니죠. 그분들은 열리지 않는 그 많은 문들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 문이 닫혀 있지만 사람이 있다는 걸 확실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탁 들고 가는 거예요. 땡 누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문, 그 어떤 막 같은 게 이렇게 있는 느낌인데 그 막 뒤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좀 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건 문이에요. 근데 그 뒤에 월요일날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 문 뒤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그걸 생각하고 보지 않고 기도했던 때가 좀 더 많았던 것 같다 요즘에.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은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의 문을 두드립니다. 초인종도 누르고. 그러나 아마 어떤 때는 단 한 번도 문이 열리지 않는 날도 있으실 거예요. 물건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 100곳을 해도 문이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문 뒤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가 누르고 나면, 내가 가고 나면, 또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나면 잠옷 입고 슬쩍 이제 갔겠지. 아니면 부시시한 얼굴로 이제 갔겠지. 아무도 없겠지. 그러고 가서 가지고 가겠지. 그걸 알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가끔은 우리 문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 뒤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만 두드리는 행위, 어떻게 문을 멋있게 두드릴까, 남다르게 두드릴까. 제자들은 사실은 그걸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했어요. 문 뒤에 계시는 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멋있게 두드릴까, 어떻게 폼나게 두드릴까, 거룩하게 두드릴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은 이제는 문 뒤에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알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두드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되게 예수님이 이 말을 특별히 하신 거예요. 그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의 문 뒤에 아버지가 계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소망이나 희망들이 이렇게 쓱 꺼져가는 우리에게, 그냥 두드리고만 다니는, 아무 확신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이 문 뒤에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문을 힘차게 두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두드리라는 거죠. 그 뒤에 아버지 계셔. 그러니까 문을 한번 누르고 하는 거죠. 초인종도 그래서 누르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있으니까. 누가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드리는 행동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뒤에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망과 확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오늘 밤에 제가 우리 밑집에 내려가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 밑에 집에 있는 아저씨가 분명히 나올 줄 믿으시면 아멘. 나오겠죠. 뭐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분한테 저기요, 쌀 한 바가지만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안 주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 돌아가는 저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 목사가 드디어 하구나. 요구대로 주리라.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하물며 지금 상황이 너무 나쁘죠. 나쁠 수 있죠. 상황이 변하지 않고 이것을 감당하고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아무도 안 보이는 이 기도의 문,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은밀한 자리 그 바로 뒤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옛날과 똑같은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될까요? 그런 식으로 두드리게 될까요? 그렇게만 두드리고 끝날까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그 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질되거나 기도를 아예 하지 않거나 기도가 흐지부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문만 보고 기도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느덧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어느덧 문만 보여요. 그 뒤에 대한 생각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들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문 뒤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를 제자들이 알고 기도하고 두드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늘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기도의 자리에 계신다,
문 뒤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연한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초대하십니다. 저는 이걸 명령이라고 썼다가 아니지, 이게 명령이 아니지, 초대지. 9절부터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세 번째 이르노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뒤에 계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요? 그 뒤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몇 번이나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이거에 집착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뒤에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환우들과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의 문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문 뒤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듣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감정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나중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져오실 때 이 시간들이 보통 보니까 대부분 길더라고요. 10대, 20대 때 기도한 것을 가지고 40대, 50대 때 드러내시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들,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일하실 때가 옵니다. 세번역으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성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부흥회 때 표현을 사용하자면 내 기도와 섬김이, 물질이 하늘에 저축되어서 이제 내가 그걸 너에게 갚아주러 왔다 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쌓이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섬김이 물질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가르쳐 주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한 번만 더, 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 계시니까 아버지를 바라봐라.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모두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라. 너의 하늘 아버지가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해라. 딱 가운데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모든 것 중에 성령을 먼저 구하라고 특별히 가르치신 것을 봅니다. 성령을 구해라.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1번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왜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하여 받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죠. 무엇보다도 먼저 1번으로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을 받아라. 왜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서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성령은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체험되고 나타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성령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응답, 진로와 결혼, 물질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되 성령의 응답이 가장 중요한 응답인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응답이 가장 중요하다. 성령을 매일 사모하고 매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면 마귀의 권세가 가까워집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진공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면 마귀의 권세가 가까워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게 되면 마귀의 권세가 물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 결정은 성령을 위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맺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만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문 뒤에서 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성령을 구하여 받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늘 이 밤도 기도의 경계를 넘어서 주님 앞에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